성전 청결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으면 다른 게 뭘까요? 시점이 다릅니다. 시간대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둘째 날, 화요일 날 성전 정화 사건을 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뭐가 맞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 사역 끝에 이 일을 하신 거고, 요한복음은 예수님 사역 처음에 이 일을 하셨는데, 그럼 뭐가 맞는 거지? 분명히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예수님 사역 처음일까? 예수님 사역 끝일까? 이제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지요. 그런데 결론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두 번 한 것 같다. 사역 처음에 한 번 하고 사역 마지막에 또다시 이 일을 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그 마지막 일주일 화요일 날도 있었지만 예수님 사역 초기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한 번을 하셨는지 두 번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공생의 기간 3년 3번 다 하셨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 6월절 날 성전에서 가축을 매매하고 돈을 환전하는 일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으면은 밑에 애굽이 있고요. 위에는 뭐 지금은 뭐 터키 있지만은 뭐 그쪽으로 해서, 또는 저쪽에 이란이나 이라크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멀리서부터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멀리서 양을 가지고 오거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 어떡합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 양 한 마리 들고 오는데 상처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을 애지중지 데리고 와야 됐고, 그리고 또 멀리서 오려면 그만큼 시간도 더 걸려야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멀리서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돈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주변에서 이제 제사에 필요한 가축을 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도랑치고 가지 잡는 격이지요. 무엇보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갖고 오지 말고 가까운 데서 사서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셨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람들도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좋은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신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냥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건데 왜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화를 낸 거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본문의 사건을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지금 6월절을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립니다. 헤롯 가문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지요. 본문 20절에 보시면 지금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6년. 예, 46년 걸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세계사를 보면은 이 헤롯 성전은 46년 만에 지어진 게 아니라 82년에 걸쳐
지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다 완공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2년 만에 완공이 됐는데 46년 지금 지난 거니까 절반 정도 지금 이렇게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82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 82년 지으려면은 규모며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헤롯이 물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처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좀 돈이 있었겠지만 자기가 세금 걷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줄 만한 사람이냐? 헤롯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럼 헤롯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성전, 헤롯 성전을 만들었을까요? 결국 제사장들과 장사꾼들과 짜고 어떻게 합니까? 야, 누구라도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은 당연하고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멀리서 오는 사람들 얼마나 오겠습니까? 가까이 오는 사람 더 많겠지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안 오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와야 됩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뭐 경우에 따라 못 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키웠던 가축들 데리고 오겠지요. 이 사람들이 이 유월절 제도, 이 제사 제도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이 갖고 올 때는 흠이 없는, 티가 없는, 그리고 1년 된 정말 그 율법에 적합한 가축들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 명령합니다. 무조건 사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된 가축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흠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흠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검사하죠. 제사장들이 가지고 온 짐승들은 어떻게라도 흠을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살 수 있도록 사도록. 그러면 그 양과 염소 그리고 소 1년 된 소 그거 살려면 가격이 얼마냐? 시중에 판매하는 것보다 50배가 더 150가 뭐라 그래야 되죠? 만 원이면 뭐 10만 원이면 15만 원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풀려서 파는 겁니다. 근데 이거 사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 국민이 지금 거의 다 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남자들은. 이스라엘 전 가정이 와야 되고 또 외국에서도 이렇게 와야 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팔아치우면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남겠죠. 그러면은 장사꾼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얼마를 제사장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해요? 헤롯에게 또 상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납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가 하면 가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뭘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돈이 뭐예요? 로마 화폐죠. 왜냐하면 로마가 다 주변을 통합했으니까 로마가 다스렸으니까 로마 화폐가 다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로마 화폐를 들고 다니는데 로마 화폐를 내면 안 된대요. 성전에서는. 어떤 걸 내야 돼요? 유대인의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래 유대인의 화폐는 뭐 로마 돈 예를 들어서 로마 돈 10,000원에 유대인의 동전 뭐 몇 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값을 확 올려가지고 환전비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매매하는 사람들, 가축을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헤롯 가문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누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합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사장들 잘못해가지고 유대교에서 쫓겨나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한테 밉보이면 힘들어지는 거죠. 하던 일 다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헤롯
어떻게 해요? 다시 성전에 투자하는 겁니다. 성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지금 이러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봤더니 성전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 완공되진 않았지만 성전 안에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라고요? 6월절. 6월절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1년에 3번. 모든 남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 지내라.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또 오지요. 그러니 아니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사람들로 북적북적 거리겠지요. 그러니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호객행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막 뭐 팔아요, 뭐 팔아요, 뭐 팔아요. 우리는 조금 싸요,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장사치들 소리 나지요. 또 지금 6월절 지키러 온 사람들 순례자들 소리 있지요. 거기다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축을 팔려 그러니 가축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서 염소 소리 나지요, 양 소리 나지요, 소 소리 나지요, 지금 비둘기 소리 나지요, 막 난리 버거지지요. 아니 원래는 성전 밖에서 이게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헤롯과 제사장들이 편의를 제공해줘가지고 이방인들 넓은 곳에다가 지금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 뭐 서로 먼저 제사 지내겠다고 막 이렇게 막 밀고 치고 그러면 또 다툼이 일어나고 각종 막 좋지 않은 소리가 성전 안에서 그런 소리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번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죠. 번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뽑아서 그리고 가지고 온 사람들이 또 직접 가죽을 벗기고 살과 뼈를 발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린 다음에 번제단에 올려서 이렇게 태우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6월절이 보통 어떻게 돼요? 무교절이 있고 6월절이 있죠. 그러니까 무교절 6일이 있고 7일째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7일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의 제사를 다 지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제대로 제사가 진행될 수가 없겠죠. 밖은 소란스럽지요. 안은 막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 또 수십만 마리의 양과 소와 냄새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지금 예배 드리는 거 맞냐? 이게 정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게 맞냐? 라는 것이지요. 물론 제사장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간소화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우리도 세례할 때 원래는 세례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속에 그냥 물속이 아니라 어떤 물속? 흐르는 물이어야 됩니다. 흐르는 물. 예, 그러니까 고여있는 연못이나 뭐 수영장 같은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서 담궈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겨 내려가는 느낌 있죠. 그래서 세례가 우리가 세수할 때 세자를 씁니다. 씻을 세자를 씁니다. 그리고 씻는 예식 그런 건데 그래서 흐르는 물에 씻겨 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 우리도 약식으로 그냥 성수저 떠가지고 물에다 손 얹어서 이렇게 합니다. 물론 약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약식을 하든 정식으로 하든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멀리서 온 이방인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폭리를 취할 수 있으며
어떻게 멀쩡한 짐승들, 제대로 된 짐승들을 틈이 있다고 잡고 자기들 물건 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멀쩡한 짐승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멀쩡한 짐승들은 자기가 사주겠답니다. 그래가지고 멀쩡한 짐승들 뭐 예를 들어서 양을 아까 말했듯이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야 이거 좀 흠이 있으니까 좀 싸게 팔아. 그래서 뭐 한 6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누구한테 줍니까? 이 매매 상대한테 줍니다. 이거 멀쩡한 거야,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를 또 합니까? 15만 원에 팝니다. 그럼 뭐 그 자리에서 10만 원, 뭐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러니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면 정상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그럴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되게 분노하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늘날 우리나라, 이 나라 그리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너무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교회 계좌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지요. 물론 정말 평소에는 그렇지 않지만 깜빡 잊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에 계좌 이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 한명장 원사님처럼 교회를 정말 사모하지만 예배를 사모하지만 상황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좌 이체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깜빡 잊고 못 가져 나왔다. 그러면 계좌 이체할 게 아니라 이 돈 놔두고 다음 주에 올 때 또다시 더 챙겨서 한꺼번에 내는 것, 그게 더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본문의 배경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은 6월절 제사를 위해서 정말 1년 동안 양을, 염소를, 그리고 소를 키웠을 겁니다. 정말 애지중지 키웠겠죠. 우리가 번제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밖에다가 못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은 다 밖에다 풀어놓고 키우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는 밖에다가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 안이나 아니면 우리처럼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집 주변에 그렇게 해서 다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해서 키웁니다. 그리고 또 상한 음식 먹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음식에도 신경 쓰고 그리고 건강에도 신경 쓰고 하나부터 열까지 이건 뭐야?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 구별된 짐승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경 썼겠습니까? 그렇게 1년을 준비해서 드려지는 이 제물, 이 제물이 드려질 때 내가 죽는 것 같죠, 정말. 그런데 멀리서 오신 분들 어때요? 그런 거 없죠. 그냥 사다가 제사 지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직접 키우고 제사 드리는 그 제물하고 내가 사가지고 드리는 제물하고 그 마음이 어떨까요? 당연히 마음이 다르지요.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드렸지만 내가 직접 1년 동안 준비해서 드리는 사람하고 그냥 돈 가지고 와가지고 사가지고 드리는 사람하고는 정말 마음이 다를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뭐 제 할머니 때만 해도 헌금 내실 때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그 정의돈 헌금 낼 때 그냥 안 내셨죠? 막 꼬깃꼬깃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쫙 펴가지고 그냥 책자에도 놓고 안 되면은 막 정말 이렇게 막 다리미가 뭐예요? 그 프라이팬 그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쫙 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깨끗해야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렇게 막 지저분하면 안 되지. 꾸깃하면 안 되지.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돈이에요. 구겨지나 쫙 펴져 있으나 가치는 다르지 않아요. 그 뭐 만 원짜리가 꾸겨졌다고 만 원짜리가 아닌 것도 아니고 깨끗하다고 만 원 이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하세요? 마음이죠. 정성이죠.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람과 그리고 그냥 계좌이체로 헌금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같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헌금 내실 때 제가 이렇게 이전 교회에서도 좀 예배 전에 잠깐 안내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시면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왜냐면은 그 바로 앞에 또 헌금 이렇게 기수대가 있으니까 보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미리 준비해 오셔가지고 그 봉투를 이미 다 가져가신 거죠. 다 가져가셔가지고 그냥 들어오자마자 헌금함에 넣으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부랴부랴 와가지고 헌금 봉투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넣고 내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보면서 저분들이 저렇게 부랴부랴 헌금 봉투 찾아가지고 내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까? 미리 준비해 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봉투도 미리 준비하셨지만 넣으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헌금 넣으시면서 하나님 제가 뭐 11조를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1년 한 달 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돈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한 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다음 한 달 이렇게 또 월급 받아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와가지고 막 봉투 찾아가 넣으신 분들 얼마나 기도를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말씀에도 말한 것처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성전 정화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시고 또 요한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헤롯 성전은 82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전을 향해서 예언한 거 있죠. 뭐라고 예언하세요?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 82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헤롯 성전이 그 헤롯 성전이 82년 만에 지어졌는데 언제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오래 있다가 무너졌을까요, 이게? 한 100년 있다 무너졌을까요? 불과 7년 있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82년에 걸쳐 만들었는데 7년 뒤에 무너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다 요한이 뒤늦게 죽었으니까 거의 뭐 90 넘어서 죽었으니까 이런 거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제도에 목숨을 걸었지만 정작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 지낼 수 없어요. 자기들은 그 율법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복 받았고 우리는 죄사함 받고 그렇게 자신들 자랑했는데 정작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 말하는 거냐 지금 그거 봐라. 지어진 성전은 아무 의미 없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 82년 동안 지어졌다고? 불과 7년 만에 무너졌잖아. 그러면은 진짜 성전은 뭐냐? 참된 성전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 포도원 교회라고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전이라고도 말하죠. 왜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성전이 성전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여기 뭐 이 건물 옆에 학원이나 여기나 뭐 크게 달라요? 뭐 의자가 달라요? 강대상이 있고 없고 차이가, 뭐 여기도 강대상은 아니지만 아이들 가르치려면 뭐 교탁 같은 거 테이블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저희 가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저 학원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저기는 교회가 되지 않아요? 똑같이 교회 될 수 있지요.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뭐가 달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있는 곳은 성전이 되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사가 왜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고 이 성전에 찾아왔는데 성전에 정작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참된 성전은 오직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크고 멋진 교회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크고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큰 건물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래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 성전이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겠죠.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겠지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예수님이 성전 되심과 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음을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